안녕하십니까? 세계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 올바른 해설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6강자 6장 인을 떼실 때 8장 나팔을 불매 16장 대접을 소돔에 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시점을 상징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상징과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이 이 내용을 알고 성경을 접할 때 그렇구나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상징과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의 복귀 섭리가 끊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귀 구원 역사를 살펴보면 아브라함과 모세로부터 20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강림하신 것처럼 다시 재림하실 때에도 복귀 역사의 동실성으로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의 이후 2000년이 지난 후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재림 예수님이 오시는 때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사실 그대로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게 된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징과 비유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시기, 그 연대가 돼야 그때 알고 움직여야지 미리 알아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이유를 설명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하고 기다렸던 성도들이 2000년 이후에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아무리 독실한 성도라 할지라도 어렵고 힘든 신앙의 길을 몇 명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귀 섭리가 완성하실 때까지 지속해서 이어가기 위해서 재림 예수님이 오실 때를 상징과 비유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섭리가 끊어질까 봐 예수님께서도 바로 오신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에 그 내용 중에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것은 곧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또 마태복음 16장 28절에 그 내용 중에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관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어려운 신앙길을 알기 때문에 그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이후에 그 성도들이 성경 말씀이나 역사서, 교회 역사서를 보면 엄청난 몇백 년 동안 그런 순환과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고, 오늘 견디면 내일 오시겠지, 내일은 재림주가 오시겠지, 그렇게 희망을 갖고 하루하루 살아갔다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다 알겠다면 그들은 신앙하는데 많은 어려움과 또한 하나님의 섭리가 끊어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상징과 비유로 말씀하시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는 사탄들이 재림하실 때를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이유 중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사탄들이 이제 죽이려 했던 것과 같이 재림 때에도 마찬가지로 사탄의 공격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재림 시점을 상징과 비유로서 비밀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것으로 예언한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지상에서 육신 탄생으로 재림하실 것으로 확실하게 밝혀 놓았더라면 적그리스도의 미혹에 의한 혼란을 막을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어떠한 미천한 사람들일지라도 영적으로 어느 기준에 달하게 되면 제각기 재림주라고 자칭하고 나서서 세상을 현혹해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요한계시로 기록된 것은 두 가지 목적입니다. 정확하게 재림 때를 알게 하기 위한 거고, 또한 적그리스도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로 예언은 어느 때에 재림주가 오셔서 어떠한 섭리를 하시고 하나님의 복귀 섭리가 완성되는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 때문에 적그리스도들이 함부로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필요한 이유가 이거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기록이 없다면 그동안에 수많은 적그리스도를 막을 방법이 없었다는 거죠. 이제는 이제 여러분이 재림때가 됐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세세하게 여러분은 알 책임이 있다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은 이제 5장까지는 서론이라면 이제 6장부터는 저 본문이 되겠습니다. 본문을 들어가면서 요한계시록 본문은 예수님 십자가 죽음 이후부터 다시 강림, 재림하실 때까지 2000년을 각각의 시대마다 일어날 현상들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즉, 일곱인을 떼실 때,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일곱 천사가 대접을 소돔의 세 가지 형태로서 구분하여 상징과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을 떼실 때 천사가 나팔을 불매 천사가 대접을 소돔에라는 각각의 단계별로 시대적인 구분과 하나님의 복귀 섭리 과정들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형태의 말씀들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보면 각각 단계별로 내포하고 있는 글자의 표현은 상징과 비유로서 다르게 쓰여 있지만 말씀의 의미나 뜻은 일맥상통한 내용으로 되어 있음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에서 이 내용이 세 가지 내용을 한꺼번에 겹쳐서 설명을 드려야 되고 각각의 단계별로 인을 떼실 때 나팔을 불매 대접을 소돔에가 얼마만큼 비슷한가, 얼마만큼 같은가, 내용이 얼마나 일치한가를 설명을 드리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귀 섭리는 재창조 역사이기 때문에 태초의 창조 과정처럼 수리적인 각각의 단계를 걸쳐 구원 섭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저 성경 말씀 창세기 40강좌까지 강의한 내용 중에도 있지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과정을 살펴보면 첫째 날 빛을 창조했고 둘째 날 궁창과 물을 창조했고 셋째 날 지구와 식물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 해, 달, 별, 광명체를 창조했고 다섯째 날은 물고기와 새를 창조했고 그리고 여섯째 날은 동물을 창조하고 짐승을 창조하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7일째 안식하셨다라고 말씀이 있는 것처럼 창세기에는 6일 창조 즉 6단계 말기에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처럼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소돔의 6단계 말기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단계별로 환난과
하나님의 복귀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시기마다 성도들이 잘못하였을 경우 여러 가지 현상이 생깁니다. 핍박과 환란들이 나타남을 예시하고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날 때 성도들이 올바르게 가야 할 방향을 또 요한계시록은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재림주를 맞이하는 현 시대를 바라보는 여러분 또한도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하나님의 복귀 섭리가 어떻고 하나님의 복귀 섭리가 얼마나 위대하고 어, 예언이 계획적이고 체계져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사항은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을 검토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복귀 섭리로 1단계, 1단계부터 5단계 이 세 가지 인을 떼실 때 나팔을 불매 대접을 소도매로 비유로 말씀하신 이 기간은 1단계부터 5단계, 즉 첫째 인을 떼실 때부터 다섯째 인을 떼실 때까지, 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또 다섯째 천사가 불 때까지, 또한 첫째 천사가 대접을 쏟음에부터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쏟음에 때 그 기간이 전체 기간이 1600년 기간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1절에 일곱 중 하나를 떼실 때부터 6장 9절까지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이 기간이 1600년 기간이라는 뜻이고요. 또 계시록 8장 7절에서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9장 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까지가 1600년 기간입니다. 자, 그리고 계시록 16장 2절부터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로부터 계시록 16장 10절에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왕자의 소돔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각각의 5단계까지 기간은 예수님 십자가 죽음 이후부터 1600년 기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에 나타날 징조와 현상들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복귀 섭리 관점으로 볼 때 6단계도 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인을 떼실 때 나팔을 불매 대접을 소도매로 비유됐는데 6단계부터는 예수님 강림 전 400년 준비 기간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12절에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이 기간이 이제 400년 기간이고, 계시록 9장 13절부터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 기간이 400년 기간이고, 16장 12절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레데 소도메의 이 여섯째 단계부터 재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400년 기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에 나타날 징조와 현상들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님 강림 전 400년 준비 기간이 나타날 현상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복귀 섭리 관점으로 볼 때 6단계 말기에서 비로소 재림주가 오십니다. 그러니까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여섯째 대접을 소도매가 마지막 때 400년이 지난 다음에 재림주가 오셔서 재림주가 복귀 섭리를 활동하는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계시록 7장 그리고 계시록 10장 계시록 16장 12절부터 예수님이 지상에서 재림하실 시기와 장소와 재림하시는 모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 예수님이 새로운 복음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사탄의 정체를 밝히고 타락한 인간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축복을 통하여 원죄를 청산하시고 인치기까지 구원 섭리를 펼치시는 예언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재림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시다가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부터 11장 14절까지 예언 말씀은 재림 예수님이 마지막 복귀 섭리 때를 예언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지시에 따라서 재림 예수님은 참된 혈통 중에 대신자 후계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인수인계하는 과정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시대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재림주를 따랐던 사람들이 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현상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알게 되면 아하, 재림 예수님이 이러한 섭리를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텐데 성경의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현재 어려운 신앙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복귀 섭리 관점으로 볼 때 7단계 일곱인을 떼실 때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일곱 대접을 쏘돔에 그때부터는 시대가 하나님의 지상정국 복귀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 1절에 일곱인을 떼실 때 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계시록 16장 17절에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쏘돔에 이 이후부터는 재림 예수님께서 직접적인 활동에 대한 예언 말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7단계부터 재림 예수님이 참된 혈통 대신자를 중심하고 하나님께서 복귀 섭리를 진행할 것을 예언하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복귀 섭리 과정들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올바른 성도의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 또한 적그리스도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복귀 섭리, 하나님의 복귀 섭리를 알아야 적그리스도의 유혹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요한계시록 예언 말씀을 올바르게 깨달아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성도의 길을 가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보시면서 하는 건데요. 자, 그러면 지금 시간 관계상 지금 약 한 20분 정도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곱인을 떼실 때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일곱 대접을 쏘도매를 여러분이 제가 교재를 주신 분은 교재를 보시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보시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 뭐 피셨겠지만 6장 1절을 다시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곱째 중에 하나를 떼실 때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일곱 천사가 대접을 쏘돔에 요 첫 번째 그 내용을 한꺼번에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 1절입니다. 6장 1절 일곱인 중의 하나를 떼시는 내용입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의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2절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기에서 이 내용은 예수님 십자가 이후 400년 기간에 일어날 현상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흰 말은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거짓 예언자, 활은 로마 교황청, 또 여기서 멸로 가는 세상 거짓 왕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간 이후에 이런 적그리스도, 교황청 같은 그런 내용들이 생긴다라고 이렇게 예언이 됐는데 실제 그렇게 됐잖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그분을 전 6장을 그대로 놓고 다시 8장 7절을 가겠습니다. 자, 8장 7절에 이때부터 이제 나팔을 분이라고 나옵니다. 6절부터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그래서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리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8절부터는 또 둘째 천사가 되잖아요. 이것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분이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 7절에 보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 16장 2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6장 2절. 자, 16장 1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16장 2절.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자, 여러분도 이거 몇 번 읽어보셔야 되는데 일곱인을 떼실 때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부내 일곱 대접을 쏟을 때 첫째 인을 떼실 때 그 다음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첫째 천사가 대접을 쏟음에가 땅에 쏟을 때 어디다 쏟았다고요? 땅에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로 돼 있잖아요. 그것처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이라는 거죠. 이것을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면 재창조 1단계를 말합니다. 창세기 1장의 3절부터 5절 내용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땅에 쏟은 이유는 땅의 모든 것들이 타락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재창조 역사 400년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제 현상을 설명하면 이 시대는 로마 제국 박해 시대 400년 기간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뜻을 완성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마치 아브라함이 상징 언제의 실수함으로 인하여 이루지 못하게 되었던 믿음의 기대를 민족적인 것으로 탕감복귀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애굽구역 400년의 사탄분리 기간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 당시 유대민족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됨으로써 다시 믿음의 기대를 탕감복귀하기 위하여 기독교 신도들의 앞에도 애굽구역 시대와 같은 시대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가 바로 로마 제국 박해 기간 400년 기간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혹독한 박해가 끝나고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것이 서기 313년이었고 어 테오도시우스 1세기 기독교를 국교로 정한 것이 서기 392년이었습니다. 예, 그러므로 이 시대는 형상적 동시성의 시대 중에 이스라엘 민족의 애국고역 시대 400년을 실체적인 동시성으로 탕감복귀하는 시대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을 떼실 때 내용하고 대접을 소돔에 그 다음에 전사가 나팔을 내용이 일맥상통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이걸 몇 번 반복해서 보게 되면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세 가지로 예언했느냐? 이 한 가지만 만약에 재림주 5실점이 그 연대기를 설명했다면 그걸 가지고 수많은 종교가 이용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인을 떼실 때 천사가 나팔을 불매 대접을 소돔에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분석해야 정확하게 재림주가 오시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으면 거기는 분명히 적그리스도 집단이고 이적을 행하는 그런 조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둘째 인을 떼실 때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의 소돔에 라는 내용을 가지고 다음 단계 둘째 인을 떼실 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6장 3절을 펴주세요. 6장 3절.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4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여기서 붉은 말이네요.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예, 계시록 6장 3에서 4절이 뭐냐면 둘째 인을 떼실 때 그 역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8장 8절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8장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여기에는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럼 6장 3절에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소돔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러니까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소돔에 돼 있고 8장 8절에 보면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더라. 이것은 둘째 날에 재창조 2단계. 어떻게 보면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은 물을 나누시고 또 물과 물로 나눴다고 된 것처럼 이 400년 동안 바다를 심판하는 물을 변화시키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6장 3절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4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여기에서 이제 뭐냐 붉은 말은 빨간색 나라를 말합니다. 이게 즉 이때 400년이 지난 다음에 공산주의, 사회주의, 어, 무신론자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큰 칼은 살인자, 전쟁을 일으키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둘째 인을 떼실 때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둘째 천사가 대접을 쏟음에는 이 시대는 교고장제 기독교 시대 400년 기간입니다. 형상적 동시성의 시대인 복귀 섭리 시대 중에 사사를 중심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영도하여 나아가던 사사시대 400년이 있었기 때문에 실체적인 동시성의 시대인 복귀 섭리 연장 시대 중에서 이 사사시대 400년을 탕감 복귀하는 시대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로 공인된 후 서기 800년 칼 대제가 즉위할 때까지 사사에 해당하는 교구장에 의하여 영도되었던 교구장제 기독교회 시대 400년 기간이 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는 형상적 동시성의 시대, 즉 사사시대 400년을 실체적인 동시성으로 탕감복귀하는 시대였습니다. 이것이 둘째 인을 떼실 때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둘째 천사가 대접을 쏟음에 이 400년 기간은 교장제 기독교 시대 400년 기간의 환란, 하나님께서 복귀 섭리가 전개되고 있다는 거죠. 좀 어렵죠. 저도 이제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은 반복해서 여러분이 해주시고요. 또한 원리강론 400페이지부터 430페이지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섭리 역사의 각 시대와 그 연수의 형성, 섭리적인 동시성 시대에 대해서 원리강론 400에서 430페이지까지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면 제 말씀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리강론 430페이지에 섭리적 동시성 시대의 대조표가 나옵니다. 그 대조표를 보시게 되면 제가 무슨 설명을 하는지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원리강론 400에서 430페이지를 보시면은 쉽게 이해가 빠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단계 넘어가겠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 자, 6장 5절로 가겠습니다. 6장 5절. 6장 5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6절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라니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라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상징과 비유로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검은 말과 저울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검은 말은 세계 중앙 조직, 사탄 중앙 세력 정부를 말합니다. 그리고 저울은 어떤 것을 기울이는 거잖아요. 그것이 중앙은행, 그림자 조직, 현재 마약 밀매 조직, 뭐 마피아 조직, 미국 좌파 정부, 뭐 CIA 조직, 그래서 거짓 저울입니다. 이 거짓 저울이라는 것은
호세아 12장 7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 한데라니온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데라니온은 저 은전의 명칭입니다. 그래서 데라니온은요 무게가 약 4g 정도 됩니다. 이게 로마의 은하로 군인이나 품꾼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한 데라온이 보통 하루 일당이란 얘기죠. 근데 그게 은이 4g 그 정도 되는 무게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셋째 천사의 나팔을 분위로 가겠습니다. 8장 10절. 자, 8장 10절입니다.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물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이 떨어지니 11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접을 소돔으로 가겠습니다. 16장 4절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의 소돔에 피가 되더라. 5절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다. 6절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이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나이까 하더라. 7절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하더라. 자, 이 내용은 재창조 3단계 창세기 1장 9절에 13절 내용처럼 땅과 바다를 창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기간은 120년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해가 쉽게 말하는데 자, 16장 4절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의 소돔에 피가 되더라. 이 말이나 8장 10절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이 떨어지니 이 비슷한 내용이잖아요.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어 됨에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아마 이 말씀을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정말 신학을 연구하고 혹시 목자들도 그렇게 성경을 전문적으로 해서 이 말씀 들으면 깜짝 놀랄 것 같아요. 굉장히 놀랄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아마 처음 들었을 것입니다. 자, 셋째 인을 떼실 때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셋째 천사가 대접을 쏟으면은 이 시대는 기독 왕국 시대 120년 기간입니다. 예, 복귀 선민 시대에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사울 왕을 중심하고 처음으로 왕국을 세운 후 다윗 왕을 걸쳐 솔로몬 왕에 이르기까지 120년간 통일 왕국 시대를 이루었습니다. 따라서 이 시대를 탄감복귀하기 위하여 800년 카알 대제가 즉위한 후로부터 후일 그의 왕통이 끊어지고 선거 황제가 되어 919년, 그죠? 919년 헤늘리 1세가 독일 왕에 오를 때까지 120년간에 걸쳐 기독 왕국 시대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형상적 동시성의 시대에 즉 통일 왕국 시대 120년을 실제적인 동시성으로 탄감복귀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셋째 인을 떼실 때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셋째 천사가 대접을 쏟으면은 기독 왕국 시대 120년 기간을 말하고 그때 일어날 현상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넷째 인을 떼실 때로 가겠습니다. 좀 힘드시죠? 넷째 인을 떼실 때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넷째 천사가 대접을 쏟음에까지만 오늘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 7절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명이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8절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의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여기에서 청황색 말은 이슬람교, 마호메트 종교가 이때 이 시기에 나타납니다. 이게 세계의 4분의 1이 25% 종교가 초록색 국기를 상징하고 현재 존재하는 종교들입니다. 자, 그러면 8장 11절, 8장 11절로 가겠습니다.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을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습니다 하더라.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해의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런데 지금 창세기에 보면 넷째 날에 광명체를 창조했다는 거하고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하고 이 내용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재창조 역사에서 그 성구가 참 예언 말씀이 참 새롭습니다. 자, 16장 8절을 보겠습니다. 16장 8절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여기는 해잖아요.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재창조 4단계 창세기 1장 14에서 19절 우주 광명체를 창조한 것처럼 여기서 넷째 인을 떼실 때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넷째 천사가 대접을 쏟음에 대접을 어디다 쏟아 해 쏟음에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창세기의 내용하고 비슷하게 재창조 역사를 우주를 재창조한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이 기간은 이 시대는 동서왕조 분립시대 400년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귀섭리 시대에 있어서의 통일왕국 시대에 성전이 뜻 가운데 서지 못하게 되었을 때 이 왕국이 남조와 북조로 분열되어 400년간의 남북 왕조 분립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므로 복귀섭리 연장 시대에 있어서도 그 시대를 탕감복귀하는 시대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
왕국 시대가 지나간 후에 서기 1309년에 교황청이 남불의 아비롱에 옮겨질 때까지 동서 왕조 분립시대 400년이었던 것입니다. 기독 왕국이 처음에 분열되었을 때는 동서 프랑크와 이태리의 세 왕조로 분립되었으나 이태리는 신성 로마 제국을 계승한 동프랑크의 지배하에 있었으므로 사실상 동서로 양분된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는 형상적 동시성의 시대 중 남북 왕조 분립 시대 400년을 실체적인 동시성으로 탕감복귀하는 시대였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 탕감복귀 하는데요. 예수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오시는 재림주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탕감 조건과 거기에 맞는 조건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재림주가 올 수 있는 그런 기대를 만들기 때문에 이런 기간들이 재창조 역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지금 46분입니다. 강의. 근데 다음 강의를 위해서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쏟음에까지는 진행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양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6장 9절을 펴보세요. 6장 9절. 굉장히 어렵죠? 6장 9절. 그렇지만 이걸 알고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예, 저처럼 나중에 강의도 할 수 있으니까요. 조금 힘들더라도 한 번 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이때는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10절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각기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어느 기간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수리적인 창조 기간이 있었던 것처럼 타락한 세계를 복귀하기 위해서도 얼마 동안 수리적인 탕감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의 의미는 재림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9장으로 가겠습니다. 9장 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자, 9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여러분도 한번 봉독해 보세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정계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3절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은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이게 5번째인데 5달 동안이라고 써 있잖아요.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7절.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10절.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을 아마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르다. 그러니까 이제 5째 나팔을 불고 이제 6째, 7째 그 나팔을 불 때가 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6장 10절을 한번 내용이 얼마나 비슷한가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0절 가보다. 5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의 소돔에. 자, 여기에서 짐승의 왕자의 소돔에. 창세기 6단계에서는 짐승을 창조하잖아요. 그래서 짐승을 재창조하는 그런 과정이라 이거죠. 자,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기에서 16장 10절에 5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재창조 5단계 창세기 1장 20에서 23절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조 순서가 바다의 생물, 하늘의 생물 이렇게 창조하잖아요. 이 기간은 전체적으로 5째 인을 떼실 때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5째 대접을 쏟음에 이 기간은 210년 기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대는 교황포로 및 귀환시대 210년 기간입니다. 남북 왕조 분립 시대에 있어서 북조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인하여 아시리아에 망하고 남주 유대마저 불신으로 돌아가 성전 이상을 재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사탄 세계인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갔다가 귀환하여 다시 성전 이상을 세울 때까지가 210년 기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시대를 탄감복귀하기 위하여 동서왕조 분립시대에 있어서 불신으로 돌아간 교황 클레먼스 5세가 서기 1309년에 로마로부터 남불 아비뇽에 교황청을 옮긴 후 교황들이 포로와 같은 생활을 하다가 다시 로마로 돌아와 가지고 그 후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까지 약 210년간에 걸친 교황 포로 및 귀환 시대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형상적 동시성의 시대 중 유대민족 포로 및 귀환 시대 210년을 실체적인 동시성으로 탄감복귀하는 시대였던 것입니다. 이 시대가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다섯째 대접을 쏘돔에 그 기간이 에, 교황 포로 및 귀환 시대 210년 기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내용은 지금 첫째 인에서 다섯째 인까지 첫째 나팔에서 다섯째 나팔을 불 때 첫째 대접에서 다섯째 여기는 지난 과거입니다. 과거에 1600년 기간에 하나님의 복귀 섭리가 이렇게 진행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과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재림 예수님 원리 강론, 재림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리 강론 400페이지부터 430페이지, 이 복귀 섭리 도표 430페이지, 그런 섭리적 동시성 시대의 대조표를 보면서 이 말씀을 이해한다면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쏟음에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또한 복귀 섭리, 하나님의 복귀 섭리고 그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 1600년 동안 그런 역사가 있었다. 그럴 때 어떤 인물들이 나타나고 또 어떤 사건들이 나타나고 어떠한 시련과 그런 과정들이 있는가를 1600년 기간을 설명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뵐 것을 약속하면서 끝까지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줘서 재림주 시대를 어떤 현상들이 생기고 우리들이 그런 교훈을 통해서 어떻게 성도의 생활을 갖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런 온전한 삶을 갈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하거나 특히 요한계시를 모르면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깊은 의미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여러분 여러 번 반복해서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 번 반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기를 약속하면서